33세요. 예. 쓰임받는 삶에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젊다고 쓰임받나요? 우리 피아노, 우리 지금 나바타님 교회는 피아노 칠 분이 없어서 대사관 직원이신 한 분이 남자 성도님인데 어릴 때 피아노 좀 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 남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피아니스트도 있고 굉장한 반주더라고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반주. 그렇죠? 그 얼마나 귀합니까? 이 젊은 분이. 저 사모님이 반주하는 줄 알았어요. 반주하시나요? 그러시나요? 네. 쓰임받는 삶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다고 쓰임받나요? 아니에요. 나이가 늙으면 쓰임받지 못합니까? 모세는 언제 부름받았다고요? 40년 동안이나 그 살인범이 됐잖아요. 40살 때. 그 화려했던 그 40살 이집트의 왕자처럼 살아가던 그가 살인을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이 80세 된 이 모세가 뭘 하느냐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됐는데 아직도 장인 어른의 자기 양이 없나 봐요.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젊었을 때는 뭔가 좀 해보려고 민족을 살려보겠다 뭐 해보고 했지만은 소망이 없는 그때. 하지만 그 80세던 그때 정말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살아가던 모세. 제가 이 장면에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히시면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커피는 우리 목사님이 대신 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모세가 제일 못하고 다녀요. 그래요? 오늘 목질이 설교가 멋이야요. 근데 아유. 성함이 어떻게 돼요? 최승남 권사님. 최성남 권사님? 순남. 순남. 네, 순자 남자. 너무 지혜로우시고. 아니 80이 넘으셨다면서요? 80이시라요. 네? 80이. 80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시죠? 목사님? 네.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 오늘 설교 시간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셨습니다. 못세잖아요. 아니 못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 비슷한 건데 성경 아재 개그 비슷한 건데 못세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우세요.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아재 퀴즈 맞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뜻을 알고 맞추셨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주제가 모세 얘기니까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것도 얼마나 지혜예요. 80세.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우리 성도님들도 꿈에서나
모세는 뭘 하다가 부름받았죠? 양치다가. 그러니까 뭐 부름받는다는 것은 막 부흥에 참석해서 그때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중에 또는 뭐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농가 밭에서 일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성도님들의 예비사, 수비사 그런 부름 좀 들어봤어요? 예. 80세 넘은 많은 막대기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번 이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살인까지 할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40년 동안 그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바울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메섹에 가서 붙들어 오려고 했던 그 사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죠? 예? 예? 없죠? 근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이야. 그러니까 그 잡아 다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웬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모두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같잖아. 우리가요, 천국에 가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무슨 말이잖아요. 저와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있게 가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건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우리 강기호 목사님을 사실 처음 봤어요. 페이스북에서만 보고 처음 봤는데 몰랐죠. 근데 만나서 이제 어제도 같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어요. 사모님도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분이다. 내가 페이스북 글 보면 참 좋은 분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분. 그냥 만나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잖아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까 제가 누가 대표 기도하셨죠? 기도가 얼마나
참 순박하시고 명기도였어요. 오늘 자꾸 이 포커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저 무슨 짠 건 아닙니다. 저는 이 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약간 웃음도 났어요. 좀. 기쁨의 웃음이에요. 기도라는 건요 너무 형식 차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예,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모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장인어른 양 키우고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뭐 양 몇 마리 있겠지 뭐 아무튼 이렇게 살던 모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박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은 잃지 마요. 아멘. 모세는 80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80세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야,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지도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너무나 큰 거죠. 예? 통일시킨다는 너무나 커갖고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럼 아멘 해야죠. 예?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예. 이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모세가 매번 이렇게 거절을 해요. 나는 입술이 둔해요. 입술이 둔한 사람.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을 너 대언자로 삼아주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 해가지고 겨우 순종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이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요 주의 영이 임하면. 아십니까? 이건 뭐 몰랐대요. 요엘서 2장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말씀. 사도행전 2장에 거기 말씀 나오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예비사, 수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전을 주신다는 거지. 예비씨는 꿈이 있지? 나중에 물어볼게. 수비씨는 어제 물어보니까 아직 생각 중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사실 작년 한 10월 정도, 그냥 평범한 목회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한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매 순간마다 맛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쉬워요? 아니 차라리 이 말씀이 가끔 기뻐하라 가끔 감사하라 이러면 좀 근데 좀 감사하다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없겠지만 막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시 또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매일 매 순간 맛보며 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큰 교회 한다고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매일 체험하게 하시면 항상 기뻐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후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아니 내가 기쁘니까 그것만큼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약을 올려야 돼요.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행복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자기는 그렇지. 돈 많고 뭐도 되는데 기쁨 없거든. 평화도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담대한 그 삶의 감정들이 그들이 야,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뻐? 우리 갈개교회 성도들은 뭐가 그렇게 있어 저렇게 기뻐해? 그래서 막 이 기쁨의 원천이 뭔가를 알려고 갈개교회를 막 찾아. 우리 성도님들 찾아. 오면은 이 기쁨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가 있죠. 그 나는 행복해요. 당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세요. 만나보세요. 아직 믿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려 보세요. 그러다가 한 방에 믿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너무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냥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밥도 사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무가 한 뿌리가 아니라 두 뿌리 있으면 한 뿌리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아유 내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나누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쉽죠? 쉽죠? 예, 솔직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또 기록했어요. 제 꿈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제 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 꿈은요, 무슨 제가 63세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10,000명 이상 된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이민교회에서도 부목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꿈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될지도 모르죠 또.
그죠? 네,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제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전하는 거.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민족을 구할 수 없을지 몰라요. 천하를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렉산더나 뭐 유명한 그 세계를 정복한 또 누가 있죠? 나폴레옹, 알렉산더 또 누가 있어요? 광개토대왕. 예?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또 저 중국의 몽고, 징기스칸.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예? 올 한 해 그냥 한 사람 딱 정하세요. 그 사람 딱 하나님 정해요. 몇 사람 정해도 좋습니다. 누가 또 전도될지 모르니까 전도 대상자는 여러 명 두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차값 커피도 사주고 하면서 항상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 얘기만 났어요.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쓰임받고 싶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충성과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우리의 삶이 내가 상상도 못하던 이 삶이 전개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저는 너무 늦게 철이든 목사지만 작년 10월 정도부터 은혜를 좀 더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철이 늦었잖아요. 제가 좀 더 일찌감치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성도들을 잘 섬겼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제가 뭐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될지 또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지만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그게 저는 막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번 한국 방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진짜 매 순간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 비전을 주시는 대로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무엇보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기도하시고 그 응답들을 많이 채웠어요. 아무튼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개교회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